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하는 방식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비뽑기 방식이었고, 그것은 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이 성서의 구조를 이 20장의 도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땅의 분배의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도피성 이후에 21장에 또 다른 의미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그 기업으로 삼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고, 또 도피성을 그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또한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를 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른 지파의 모든 땅들은 분배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그 족장들 앞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또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라 당연한 말을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오늘 이 레위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정한 바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회막에서 일하도록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라고 하나님 율례로 아예 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중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릴까 봐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거주할 기업을 이 땅에 주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으로 흩어져서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런 화폐를 가지고 우리 11조를 내지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목축이 그들에게 주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많은 가축들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11조를 받은 가축들을 그들이 길러야 되는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따로 구획된 그런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들 안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따로 구별해 주고 그 11조로 들어온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요구는 전혀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은 농업 용지로 얻은 땅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기 위한 땅으로서 적은 양의 땅을 구별하여 주도록 한 것입니다. 땅의 용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가지게 될 성읍들의 규모도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레위 자손들 중에 그핫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3성읍을 받게 하였고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받게 해서 도합 48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레위인들이 받았던 성읍들 중에서 6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6성읍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밧 헤브론과 동쪽 요단의 르우벤 지파 중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렇게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은 레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도피성을 두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을 두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 전에 보복살인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실수로 죽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고 물론 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당시에는 이 보복살인이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실수인지 정당방위인지 제대로 판단도 내리기 전에 내 가족을 네가 죽였어? 라고 그 보복심을 가지고 당장에 그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개인과 개인의 보복을 넘어서서 또 가문과 가문의 보복이 일어나고 나중에 지파와 지파 사이의 보복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 피한 사람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복수할 자를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를 지켜주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하고 그 도피성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러나 정당한 재판 받기까지만 그곳에 머물 수 있었고 그 재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그 성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아닌 형벌을 그 도피성 안에서 사실은 받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 알아보고 보복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규례가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실수로 살인을 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또한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그런 형벌을 또한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으며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는 받을지언정 또한 그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곳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살인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도피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더 이상 피해 보복자의 추격을 당할 까닭이 없어집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할 신세였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그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반드시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다거나 어떤 중한 범죄를 지어서 살겠다고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면서 마음대로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 그것은 아닌 것은 아시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심판을 받으셨고 그 사랑과 은혜 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용서하고 해방을 받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 아래 살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죄의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았던 멸망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고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으로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함 받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바로 그러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레위를 향한 저주의 기도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이런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창세기 말씀에 그들이 세겜에 거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 때문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함께 그 세겜 사람에게 가서 세겜 추장을 속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을 너희와 결혼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지 3일 후에 그 장정들이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칼을 차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그 가정이 아주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저주의 말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각오도 이 레위 사람들과 진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을 혈기대로 노여워하고
정말 저주받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저주받고 진노 아래 거할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레위를 향한 저주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로 그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입에서 나온 저주였는데 오늘 그 저주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지파들 속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그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셨기에 오늘 이런 결과들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 그들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성읍과 그들에게 들어온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거하는 기업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여호수아의 구절을 이 20장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땅을 분배받는 모습과 도피성 이후에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른 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집착을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건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얼마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런 보화가 될 것인지 이 땅 저 땅 찾아다니면서 땅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땅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땅,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고 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땅은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보호를 받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한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기 위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밭을 갈 때 소의 그 목에 위에다가 거는 것을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맬 때는 두 마리를 짝으로 함께 멍에를 올려서
그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요즘 트랙터가 다 일을 해주지만 어릴 때 시골에 보면 그 소가 힘겹게 그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가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참 독하죠, 그죠? 눈망울도 크고 착한 소를 갖다가 저렇게 일을 시키고 그 끌고 가는 소를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힘든 일을 주님이 함께 메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아무 일 안 해도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땅의 것만 보고 욕심과 탐욕에서 매여서 사는 인생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명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면 한 마리가 튼튼하고 힘이 세면 그 옆에 짝을 이룬 그 소가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그 힘센 소에 그 힘에 그냥 따라가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목봉체조라는 걸 합니다. 일렬로 나란히 서서 이 전신주로 같은 그 나무를 들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가장 힘들까요? 키가 제일 큰 사람. 작은 사람은 그냥 신용만 하면 돼. 손만 들었다 놨다 하면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하실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비싼 땅 많이 사놓고 등기부 등본해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쉼이 오겠습니까? 이거 언제 내려갈까 겁나죠. 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못 삽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참된 안식이 찾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도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따라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구원받고 말씀대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안전하며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파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나의 진정한 도피처, 안식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책, 진정한 도피처,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반석은, 진정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저 들풀을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터전 위에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안전 보장이 있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런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